15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거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2절을 보시면 더러는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요즘에도 그렇지만 헬라 시대에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파와는 다르게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조차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이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의미의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은 아닙니다. 또 플라톤의 사상을 보면, 철학 사상 같은 걸 보면 이걸 가진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과 육을 분리하고 영적인 것은 우월하고 육적인 것은 열등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은 영원한 실체이고 육적인 것은 그림자와 같다, 불완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 철학의 중심지인 아테네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거기 에피큐로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이 나오죠. 쾌락주의자들이었던 에피큐로스 철학자들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스토익 학파는 비인격적인 내세의 삶을 상정했기 때문에 이 부활의 개념이 없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서처럼 영지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자들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이미 영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몸의 부활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는데 죽으면 끝이다, 이런 개념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활은 의미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그게 가능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어쨌든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17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완성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싹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시죠.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의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어딘가에서 첫 번째 꽃이 피게 되겠죠. 이제 요즘 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겨울 지나고 이제 봄이 시작하면 어딘가에서 꽃이 피는데 첫 번째 꽃이 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꽃이 피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아, 이제 두 번째도 피겠구나. 세 번째도 피겠구나. 이제 꽃으로 온 세상이 만발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고 이 소망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이냐? 바울은 부활 전에 우리의 육신은 이렇습니다. 42절에 보시면은 썩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 전의 몸은 그런 거죠. 썩는 것입니다. 43절에서는 비천한 것이라고 했고 약한 것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44절에서는 자연적인 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인가? 썩을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것이다. 비천한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약한 것이 아니고 강한 것이다.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장차 갖게 될 부활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되시죠? 이게 어떤 몸이냐?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다는 것은 경험해 봤다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경험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굉장할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편찮으신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을 깊게 가슴에 새기시고 또 품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을 강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뭐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자, 마지막 5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는 문맥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지금까지 15장 내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쭉 한 것입니다. 자,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부활에 관해서 또 부활의 소망에 관해서 말씀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하면서 나오는 거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는 온갖 우상과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자, 이곳에서 고린도의 성도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교회 안팎에 있는 많은 것들이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성도들을 막 흔드는 겁니다. 이 교회는 은사도 풍부하고 교리도 분명하고 재림의 주님에 관한 소망도 분명한 참 훌륭한 교회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1장에 설명하잖아요. 은사가 풍성하고 지식도 분명하고 재림의 소망도 가지고 있고 이런 참 훌륭한 교회다. 바울이 1장에서 칭찬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근데 너희들이 어린아이들이다. 내가 너희에게 딱딱한 음식을 줄 수가 없고 젖을 먹여야겠다. 왜 그랬어요? 왜 이 사람들은 유아적이다, 아직 어리다 라고 말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다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참 훌륭한 면도 있었고 모자라는 면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겨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막 믿음이 생겨나고 있는, 형성되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면도 있었지만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그런 면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의 소망에 관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소망, 이 부활의 소망에 관해서 말씀한 다음에 흔들리지 말라고 굳게 서서, 이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우리가 나왔죠. 사랑이 나왔잖아요.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는 이런 교회, 이 교회에 주는 묘약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뭐예요? 모든 것을 커버해 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죠. 사랑은 참는데 어떻게 참아요?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는 거죠. 그래서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다 필요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 보니까 뭐가 정말 중요하겠어요? 이 교회는 사랑이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고, 우리 중에는 이제 막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도 있고,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런 교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욱 주님의 일을 많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이 교회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막 흔들릴 수 있는, 어려울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삶에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인가. 여러분, 주님의 일이 아니면 뭐죠? 세상의 일이겠죠. 세상의 일을 하면서 세상의 일에 압도되면서 세상의 일에 지배받으면서 그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고린도라고 하는 그러한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 속에서 세상의 풍조에 파묻혀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고린도를 흔드는 것, 고린도 교회를 흔드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세상 일이 아니라 직장 일은 뭐예요? 주님의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이 돼요. 모든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우리의 모든 시간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대하는 모든 사람들, 이게 그냥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볼 때에도, 이웃과 대화할 때에도, 직장에 나가서 직장 생활할 때도 그게 뭐예요? 그게 주님의 일이다. 주님의 일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살고 교회가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밟는 그 모든 땅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이 손을 대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예배를 마치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잖아요. 영상으로든 현장에서든 이제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게 되죠. 그것이 주님의 일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할 일, 그 안에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런 일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뭘 하면 즉각적으로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울 그날에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게 봐야죠. 멀리 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의 우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루하루 살아온 그 삶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총화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축적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배울 그날에 우리의 모습,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뵐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뭔가 말씀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을 받을 것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야단을 맞을 것인지. 자,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을 배울 그날까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 매 순간순간의 삶이 쌓이고 쌓여서 그때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전체가 주님의 일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셔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주님 배울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했구나, 정말 훌륭하다,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칭찬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소망 가득한 하루를 살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그득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에 우리 선교팀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이제 떠나갔습니다. 다들 전혀 피곤한 기색이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막 상기된 얼굴로 씩씩한 모습으로 그렇게 모여서 떠났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처럼 우리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벌써 출발에서부터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과는 준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본에 우리 단기 선교 팀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루가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보다 훨씬 더,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멋진 사역을 펼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사하게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부활이 필요 없다 하지만, 세상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됨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이 몸의 소망이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 그득한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하루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세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이루며 주님의 일을 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을 굳게 믿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가장 멋진 하루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루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오늘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 팀이 기도 받고 또 마음의 결심을 새롭게 하고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하나님, 저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먼저 그곳에 가셔서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제 코스타리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망을 멋지게 증거하는 저들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들이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코스타리카의 모든 영혼들을 대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치유의 사역을 하며, 저들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전할 때에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코스타리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사역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우리 전승희 장로님 팀장으로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멋진 승리를 거두는 저들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어주고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저들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영광스러운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협박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스타리카 땅에 이제 단기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7분의 팀원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끌어 가시는 전승희 장로님 그 리더십에게 지혜의 지혜에 위를, 또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모든 이끌어가는 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저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이곳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